오늘 말씀 제목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 시장 때도 저기 보시면 마리아 분식이라고 써놨어요.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가정입니다. 설교에도 많이 나오고 예화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 다 아시죠?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가정이 오늘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입니다. 이 집에서 나사로는요, 이 두 여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집을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나사로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3km 정도 떨어진 이곳을 자주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집이 예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집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중동 지방의 손님이라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이슈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있는데 3명의 천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긴급히 나가서 그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보시면 그 다음 장인데 19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어요. 조카 롯이 또 천사들을 보고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을 갖고 있어요. 손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에게 외부인이 다가갔을 때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을 지금도 보여줍니다. 지금도 보여줘요. 이 배경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땠을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죠. 그런데 마르다는 거기 있고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난리가 나냐면 41절 42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먼저 했냐면, 예수님, 아니 도대체 저 정신없는 마리아 좀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와서 저를 좀
돕게 해주세요. 앉아 있잖아요.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저기서 앉아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빨리 주방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의 줄거리고,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먼저 그 생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왕이 한 집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왕이 어느 장소에 들어가면 그곳은 누구의 것이 돼요? 왕의 것이 됩니다. 그 장소의 주인은 왕이에요.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집의 모든 통치권은 이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3km나 떨어진 시골 동네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누가복음 4장 33절 함께 보시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나라가 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초점 맞추어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왕이 거실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 앞에 모셔두고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졌다고 해요? 3킬로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3킬로가 아니라 예루살렘 외곽에서 3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요, 시골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시골은 잘 사는 동네가 사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이름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은 소외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넉넉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근데 그 가난한 동네에 지금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 기쁨과 긴장감이 감돌아요. 왜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변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시편 73편 보시면 28절에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어떤 게 복인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에게 복이다? 나에게 복이다.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자리를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쁨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기쁨은 누구에게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우리의 인생 이 배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아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에 누가 있다? 지금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집안의 풍경을 살펴봅시다. 이 집안 나사로의 집안을 살펴봅시다. 주님을 모신 이 마르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마르다는요 열심히 움직였어요. 분주했어요. 바빴어요. 준비하고 섬기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오늘 본문을 가볍게 읽으면 그냥 말씀 듣는 게 중요하구나,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짧게 끝나고 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일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음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손님을 맞이해야 돼요. 누군가는 손님을 대접해야 돼요. 손님이 오면 누군가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집안 구성원의 어떠한 사람들은 오신 손님이 가만히 있으면 뻘쭘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또 대접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르다는요 지금 성도로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읽어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글자는 분주하다라는 겁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뭘까요? 잘하시네요. 헬라어로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리스파오라는 단어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읽지만 원어로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신약성경.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뭐라고 쓰고 있는지,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가 돼요. 페리스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페리스파오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마르다에게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이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는 이 문제가 이겁니다. 마음이 어떠한 상태? 찢어진 상태. 찢어진 상태. 지금 예수님이 이 집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정작 이 집 주인이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활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정작 이 마르다의 마음에 누굴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은혜가 없이 마음이 나뉘어 깨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비교하게 돼요. 마르다는 자신의 처지와 마리아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거야? 마리아는 저렇게 편하게 앉아갖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뒤에서 진땀 흘리면서 혼자 난리 피고 있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평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섬김이 이제 짜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판단하게 됩니다. 40절에요, 주연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주님, 잘 보세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이 집에 여자는 딱 둘밖에 없는데 지금 여자 나 혼자 마르다만 하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지금 모셔놓고 왕에게 뭐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교회 사역해요. 열심히 봉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뭐가 찾아오냐면, 처음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기쁨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점점 지쳐가게 돼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르다의 위기예요. 마르다의 위기.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일하는 열심 가운데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열심히 하는 그 행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뭘 하고 있을까요? 39절입니다.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네, 읽으면 참 평화롭죠? 동생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마르다는 앞에서 종종걸음하면서 날뛰고 있는데 마리아는 앉아 있다. 속 편하게 앉아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요, 잘 보시면 마리아는 지금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라는 단어는 뭘 쓰고 있을까요? 헬라어로 파라카디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주인이 불러서 앉으라고 명했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불러서 앉으라고 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불러 앉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어요. 요리도 안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발치에 앉아서 뭘 듣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앞에서요,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앉아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편한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42절에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좋은 편이 아니고, 지금 이 마리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너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다 좋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거야. 하지만 정작 많이 필요 없단다. 단 하나면 된다. 그것은 나 예수 하나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힘도 필요하고 내가 하는 일도 성공을 해야 되고 다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성공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깎아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마르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많은 일을 했어.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일들이 네 마음을 다 찢어놨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일들을 왜 하는 거야? 그 중심에 누가 있어? 내가 있는 거야. 나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것을 잃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놓쳤고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가장 무서운 상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자주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요,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요, 예수님 놓칠 수 있어요. 식사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바쁜 거, 우리 삶이 얼마나 바빠요? 예수님 없이 그냥 바쁜 거는 그냥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입니다. 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행위에서 벗어나서 주방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일터에, 나의 가정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씀이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더 성숙하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막 믿음의 싸움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장하냐? 이 사건 이후에 마르다는 변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이 마르다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누구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지를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그 비통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거든요. 사일 됐어요. 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예수님 죽기 전에라도 왔으면, 죽을 똥 말똥할 때라도 왔으면 살 텐데 죽은 지 사흘이나 됐네. 소망이 없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이제 성숙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요?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이 열리고 누가 튀어나와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마르다는요 또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요리해요. 열심히 대접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마르다가 불평을 했잖아요. 마음이 막 갈라졌어요. 분주함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일 때문에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불평이 없습니다. 그 입이 싹 다물어졌어요. 왜요? 그 마음 중심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불평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더 이상 절망이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방에서 일을 해도 거실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동생 이 마리아도요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 끝까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지금으로 보면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벌 수 있는 그 금액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붙잡아 지금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 마라. 많은 거 필요 없어. 천국 백성들에게는 단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은 이 마리아의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마음이 딴 데 있으면 마리아 역시 누구하고 똑같아요? 마르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말씀을 들리는데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딴 데 있으면,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자로서 서 있지만 우리는 본문에 마르다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마리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많은 것을 하는 업적 쌓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요, 많은 것을 하라고 해요. 많은 것, 업적을 쌓으려고 해요. 착한 일을 쌓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착한 일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쁘게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망해도, 경제적으로 망해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병들어 지쳐 있어도 끝까지 그 순간에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져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1등을 해도 누굴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가난하나 부하나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다 할 것 없이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온 역사들을 쭉 훑어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이 시대를 살펴보시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가 가장 바빠요.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바쁜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고 누리고 즐길 것이 가장 많은 시대가 또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바빠질 겁니다. 더 볼 게 많아지고요, 더 만족 주는 게 많아지고요, 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은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통치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통치를 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바빠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놓지 마시고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거릴 때도, 거리에서 있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나하고 함께 하시는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길 겁니다. 수만 가지 일로 우리를 당길 거예요. 여러분의 분주한 그 모든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찢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수만으로도 족하다.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